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남자들이 모이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대 얘기입니다. 서로 자신들의 무용담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 부대가 제일 빡셌다고, 우리 부대가 제일 힘들었다고, 그래서 뭐 유격도 몇 번 하고 우리 부대는 뭐 점호도 어떻게 하고, 남자들은 자기가 막 군생활 힘들었다는 얘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서 또 이야기를 하죠. 그걸 가지고 말이야, 우리 부대는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막 입에 거품을 물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종의 자랑이죠. 그런데 한참 군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분위기가 샥 바뀌어요. 제일 편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제일 편한 얘기. 우리 부대는 이래서 너무 편하고 좋았다고, 일명 꿀보직이었다고, 이래서 너무 좋았고 저래서 좋았고 우리 부대 이래서 최고였다고. 그랬더니 또 한쪽에서 보니까 우리도 그랬다고, 나도 그랬다고, 얼마나 내가 좀 편했는지 모른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힘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또 제일 쉽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 부대가 뭐냐고. 아까 전에는 뭐 그렇게 뭐 특공 훈련을 받고 가장 힘들었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제일 쉬웠다고, 뭐 너무 편했다고. 도대체 당신 어디 나왔냐고. 방위래요. 근데 보통 방위는 아니래요. 전투방위래요. 전투방위. 전투방위는 다르답니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훈련도 엄청 힘들게 받고 뭐 특전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훈련을 받았대요. 그런데 6시 되면 퇴근한대요. 그래서 제일 힘들었대요.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힘들어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 다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 아닙니까?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세계가 모든 것이 돌아가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나만 힘듭니까? 다른 사람은 안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저 사람은 아무런 힘들고, 저 사람은 고통도 없을 거고, 저 사람은 행복할 거고, 그런데 그 사람도 힘들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은 힘든 게 없을 거야. 아니, 목사님이 힘든 게 뭐가 있어? 목사님은 항상 근심 걱정,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찬송하고,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기를 하나? 목사님이 뭐 교회에서 생활비 꼬박꼬박 주지, 목사님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 고민할 게 뭐가 있냐고. 근데요, 옛말에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 상하면, 속이 썩으면요, 냄새가 독합니다. 그래서 선생 똥은요, 개도 안 먹는답니다. 근데 목사 똥은요, 개가 냄새도 안 맡는답니다.
다 힘들죠. 안 힘든 사람 어디 있습니까? 특전사도 힘들고요, 방위도 힘듭니다. 새벽부터 일하러 가는 직장인도 힘들지만 아무 할 일 없는 백수도요, 참 백수가 과로사 할 정도로 힘듭니다. 나름대로 다 바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곳하고 달리 다른 곳은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더라,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추어졌다면,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들어오면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요, 바울의 지금 마음 상태, 심리 상태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바울도 사람이었거든요. 바울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정말 특별하죠.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불렀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람, 그러나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고, 이 사람은 가문도 대단하지만 학벌도 보통 아니잖아요. 열심도 대단하죠. 이 사람은 거의 특공대예요. 그런데 그러면 바울은 안 힘들까요? 바울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가지만 자기 동족들한테 반대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그리고 사람인데 쫓겨나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겪으면 어느 사람, 어느 누가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항상 반대를 받았어요. 항상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이 참고 견디고 버텼던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도대체 무엇이 그를 견디게 했고, 무엇이 참고, 무엇이 그를 인내하게 그렇게 했더냐?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거기에 대한 비결이 나오죠. 먼저 바울이 겪었던 힘들었던 시간들, 고민들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11장 24절에서 2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런 시간들을 겪었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오히려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유대인으로 있을 때는 오히려 성공했어요. 오히려 성공 가도에 들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했지요. 아주 기다리던 차세대 주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죠. 예수 믿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겠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나는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다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소명 가지고 여기에 왔지만 사람인데 왜 안 흔들리겠어요? 또 반대를 맞으니까, 또 거부를 당하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3주 전하고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죠. 어쩔 수 없이 도망했습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했습니다. 거기서 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어려움이 오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또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또 도망하죠. 도망가고 그래서 아테네로 갔다가 지금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떨까요? 거기서는 도망했는데 여기는 이제 괜찮습니까? 안 그렇죠. 바울이 또 회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또 가서 유대인들에게 내 동족이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전했습니다. 타협하면 어려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내 동족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를 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반대하죠. 또 방해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겉옷을 벗고요 털어버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의 복음에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그에게 있어서 무엇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 계속되는 반대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상황 가운데서 견디게 했느냐? 오늘 두 가지가 보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울은요 다행스럽게 그에게 가는 곳마다 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에게 가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결혼을 했나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아내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그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얘기를 해주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지지해주고 바울을 견디게 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혼자 살아가지를 못하죠.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인자 나 혼자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도 함께 의지하고 맞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혼자입니다. 그러나 혼자 되었을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 또 도와주는 사람, 같이 가족 되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냐?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많이 알죠. 남편 이름이 아굴라, 부인 이름이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황제가 너희 유대인들 다 나가라 라고 해서 로마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났습니다.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또 같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 텐트 메이커라서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같이 함께 교제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한 가족,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그를 지지하게 했습니다. 또 다른 바울의 가족이 나타나요. 누구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 반가운 사람들이 옵니다. 누구냐?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혼자 도망왔습니다. 동료들,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왔습니다. 그들이 오니까 힘이 나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람은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힘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국말이 아니라 헬라 문장으로 보면요 명확해요. 바울이 힘을 얻었답니다. 성령이 붙들림 받았답니다. 왜요? 그와 함께하던 동료들이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오니까 바울이 힘을 얻었더라. 내 자녀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함께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함께할 때에 그때 힘을 얻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 시간들도 견뎌낼 수 있는 거, 내 혼자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세 번째,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아침에 성경 읽으신 분들도 보았을 겁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바울 걱정하지 말고 생활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 지원해 주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생활비를 받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흔들릴까 봐. 하지만 바울이 생활비 필요하지요.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 후원으로 힘을 얻는 거죠.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 내가 그래도 울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죠.
제가 아는 분인데요, 이분은 굉장히 활동적인 분입니다. 처녀 쪽에는 스튜어디스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직장 일을 하면서 굉장히 아이들 키우면서도 일을 놓지를 않았어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 굉장히 좀 큰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결혼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이분이 거의 슈퍼바이저처럼 모든 것들을 핸들링을 하십니다. 근데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활동적이셨던 분이 갑자기 일을 탁 놓는 순간 하필이면 그때 타이밍이 이사도 했어요. 화명동에서 해운대로 이사를 해버렸어요. 막 분주하게 바쁘게 여기저기에서 자기를 찾고 도와주고 그러셨던 분이 갑작스럽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동네도 바뀌었죠. 전혀 모르는 동네에 외톨이처럼 탁 있는데 그 순간 그렇게 사람이 에너지가 넘치던 사람이요 갑작스럽게 확 움츠려드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왔어요. 밖으로 나가는 게 무서워요. 운전해서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인데 지하차도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지하철도 못 타요. 바깥에 나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하루 종일 커튼을 이렇게 치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친구들이 걱정을 하고요. 가족들이 염려하고요. 병원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옆에서 많이 애를 써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들이 학교를 안 가고 있어요. 엄마가 손을 놓고 있으니까 아들까지도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 모습 본 엄마가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내 아들까지 지금 손을 놓고 있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인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본인이 병원을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고, 나 때문에 내 아들까지 이렇게 된다고. 오늘 우리 시대가 참 힘들어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누구에게만 오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조울증이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 30대, 40대, 50대, 특히 가장들, 남자들이 이 짐이 너무나 커요.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요. 아파트 대출은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회사들이 지금 보니까 10년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무게가 너무나 커요. 예전 같았으면, 예전에는요, 대가족이었지 않습니까? 대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의논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의논을 하든지, 형님이랑 의논을 하든지, 서로 얘기할 곳이 있었어요. 나 요즘에 이런 것 때문에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묻고, 상의하고, 대화할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요, 아파트 문화예요. 뿔뿔이 다 흩어져 있어요. 내 힘든 거, 내가 지금 어려운 거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게 싫어요. 말하기 싫어.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답은 안 나오고 자기 혼자서만 끙끙 앓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답이 안 나오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동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술 한 잔이에요. 그러니까 술 한 잔하고 또 술 한 잔하고, 하지만 답은 안 나오고 끙끙끙끙 앓는 거죠.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경우에 대화를 하라고 얘기해요.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한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예, 해결이 돼요. 대화를 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정리가 돼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말하면서 뭔가 정리가, 꼬였던 것들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기가 이야기했는 것을 그 안에서 듣는 사람이 듣고 생각지도 못했던 한 지점을 툭 건드려 주기도 해요. 말이라도 했으니까 속이라도 시원해요.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만이 따로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요, 젊은 사람들이 버글버글합니다. 30대, 40대들이 많은 교회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그곳에 가면 내 답답한 것을 얘기해도 되니까, 들어주니까, 가족이 되어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러면 그게 뭔데요? 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만의 모임으로 다락방이라고 불러요. 목장이라고 불러요. 어느 누구에게 자기에게는 답답하니까 그 해결을 못 하겠는데 그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는요, 이런 힘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답이 안 되지요. 끙끙 앓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모이라고 하셨습니까? 잠깐 예배하고 점심 식사하고 뿔뿔이 흩어지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답답함을 나누라고, 같이 그 고민들, 또 다른 하나님이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친형제보다 친자매보다 옆에 계시는 분들 훨씬 더 많이 만나지 않으세요?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형제고 가족이고, 그래서 같이 함께 의지하고 참고 견디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아굴라, 브리스길라, 실라, 디모데, 빌립보 교회에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잘 견뎌내고 서로가 버팀목이 되고, 그리고 서로가 그물망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두세 사람이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라, 내가 들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옆에 분들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손 한번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당신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견디고 버텼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 하나님의 기대, 뜻, 너무 분명했거든요.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함께 읽을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도 어려움을 당하고요, 지금 이 얘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지금 두렵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두려워요. 겁이 나요. 계속되는 반대 들으면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면 사람인데 그것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생각의 줄을 탁 놓치는 순간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상황들이 지금 너무 긴박하지요.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침묵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버티지는 못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내가 견뎌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기대하신다. 그 속에서 버티고 견디는 거죠. 앞에서 목사의 똥은 냄새도 안 맡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힘든 것 중에 뭐가 힘드냐면,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같이 함께 나누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 힘든 것들 얘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할 데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은, 성도님들께서는 서로서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저런 것이 힘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얘기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정작 얘기할 데가 없어요. 괜히 잘못 말했다가는요, 오해가 돼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힘들다고 하는 대부분의 이야기의 50% 이상이 경제적인 부분 아닙니까? 목사도 경제적인 부분,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님 돈 밝힌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그 얘기도 하기도 힘들어요. 관계적인 부분들도, 저희는 목회자도 관계적인 부분이 다 100% 좋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어려움들 이야기를 하면요, 이게 또 잘못 이야기하면 이게 또 험담이 되는 거예요. 교인 험담 돼요. 그리고 돌고 돌아서 들어와요. 이러니까 이 말 해도 안 되고 저 말 해도 안 되고, 참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요,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요. 지역 목사들의 그 목장이 있어요. 그 목장에 가면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노회에서 이런 얘기 못해요. 노회 가더라도요, 우리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얘기 못해요. 내 얼굴에 내 침뱉기예요. 시찰에 가서 그런 얘기 못해요. 아무리 좋은 얘기 있어도 얘기하면 내 자랑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 못해요. 그런데 목회자들 지역 목장 가서 이야기를 해요. 기도 제목을 나눠요. 답답한 걸 얘기를 해요. 진짜 요즘에 힘듭니다. 목회하는데 이런 부분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요, 묘한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묘한 은혜냐 하면은,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 힘들대요. 특히나 저 목사님 보니까 전혀 힘든 게 안 보여. 저 목사님은 교회도 커, 부러운 것밖에 없어.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힘들대요. 속으로 고사하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편한 줄 아십니까?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니도 힘들어.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같이 동력자로 보이는 거예요.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참 연약한 존재구나. 같이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를 받게 되고, 서로 보이지 아니었던 장벽이 무너지죠. 하나님이 바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힘내라, 버텨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환상 가운데 쫙 나타나서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환경으로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다른 분의 입을 통해서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기도 합니다. 디트리트 본회퍼가 성도의 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가 회의와 절망에 빠질 때마다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신 그리스도보다 약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지만 형제의 말씀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서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모이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모두가 낙심하고 답답하여서 지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가 내가 잘 안 들려. 나의 근심과 걱정, 염려로 안 들려. 그런데 옆에 계시는 권사님을 통해서, 옆에 계시는 집사님을 통하여서 그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들려요. 그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강단에서 선포하기도 하시지만
내 옆에 계시는 나의 가까운 신앙의 믿음의 동료가,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바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학기 때 부산 성경신학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니엘서를 가르쳤습니다. 이 부산 성경신학원은 예전에 우리 박선희 권사님, 강상순 권사님 다니셨던 학교, 성경 전문학교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부산 성경신학원이에요. 거기서 다니엘서를 가르치는데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도우신다고. 그런데 우리 타이밍하고는 다르다고. 하나님이 언제 도우시냐고. 우리 생각에는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던 타이밍이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때 도우시고 그때 함께 하신다고. 그런데요, 강의를 듣던 분들 중에 나이가 한 60 정도 되신 분입니다. 교수님,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지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풀무불 전에 들어가기 전부터 안 계셨으면 그 뜨겁게 만든 풀무불 집어넣을 때 이미 다 타서 죽지 않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타이밍이 아니라 그 바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학생 집사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맞다. 하나님 언제 함께 하시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함께 하셨고, 이미 그 순간에도 붙드셨고, 그 힘든 시간 사자굴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시지만 보이도록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집사님을 통하여서, 권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